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복을 받길 원합니다. 복을 받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많은 연구들을 하죠. 당장 인터넷에 행복한 인생이라고 검색만 해도 수많은 도서들이 나오고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행복을 위한 궁극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시편 119편인데 성경에서 가장 긴 말씀으로도 유명한 본문이죠.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의 그 비결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함께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소유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에서 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행복의 기준과는, 행복의 방법과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직장, 넉넉한 어떤 재산, 사람들의 인정,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직장, 넉넉한 재산,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이런 등등의 일들도 우리에게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의 순종함이 행복임을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 삶은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을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그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아래 머금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순간들을 수없이 마주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유혹과 세상의 공격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약한데 세상의 공격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성도님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무언가를 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하여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능력을 얻게 됨을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죄를 이기고 시험을 견뎌냅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공격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워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거운 율법이나 의무에 의해서 억지로 짊어지는 짐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14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을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시인은 말씀을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는 짐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형통케 하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말씀으로 행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쁜 일이구나, 행복한 일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형통한 일이구나 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는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인생은 순종에 있습니다. 복된 인생은 말씀의 순종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